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모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고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공부를 시키고 모두가 다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몸부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요새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고 물어보면 60%가 넘는 사람들이 대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20%가 넘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산다 혹은 죽지 못해 산다 라고 대답을 하고, 행복하게 산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결국 대부분의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쾌락이나 재미나 편안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가져다주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얻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지만 설령 얻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행복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유에서 얻어지는 행복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때 오는 단순한 만족감이지 궁극적인 행복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이 행복에 대한 오해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즉, 행복은 무엇이며 언제 어디서 누가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하고 이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복의 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에 대한 정의를 잘못 정하면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도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소유해서 오는 쾌락이나 재미나 편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사랑의 기쁨과 일의 보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오는 평안함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소유보다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와 소유는 항상 반대로 나갑니다. 즉,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많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21세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군중 가운데 왜 고독을 느낍니까? 그것은 더불어 사는 관계나 사랑하는 관계는 다 없어지고 경쟁의 관계와 미움의 관계와 갈등의 관계들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정의를 잘못 생각을 하고 소유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간 인간들의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관계 속에서 재물과 명예와 권력 등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사실을 몰라서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지만 설령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수천 년 동안 잘못 길들여진 우리의 습관과 또 문화와 정서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그렇게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해야 되는 대로 하며 살지를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제가 하기 싫은 것은 다 하라고 돼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이 넘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성경도 하지 말라고 했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도 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40대 초반에 한때 골프에 한참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주일날이면 항상 골프장으로 달려가고 싶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유혹을 물리치고 교회로 향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향하다가 보면 아파트 앞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이 골프채를 들고 나가면서 아니 주차장 오늘같이 좋은 날 교회 가서 썩다니 참 불쌍하오 하고 저를 놀려댔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일날에도 마음대로 골프를 치러 가는 그들이 그렇게 부러웠었습니다. 그러나 60이 넘은 지금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골프채를 메고 골프를 치러 가는 옆집 친구들을 보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보는 것 같은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신앙을 확실히 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마음을 강하게 먹고 바뀐 생각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알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를 않고 하기 쉬운 행복의 그림자를 따라가면서 살다가 결국은 파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기 싫은 것을 극복하고라도 억지로라도 그것을 계속 실천해 나가면 그 결과인 기쁨과 보람감을 얻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이것이 자기의 습관이 되고 또 이 습관을 따라서 오랜 세월 살다 보면 이것이 내 성품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이 되고 기쁨으로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우리 모두의 성품이 바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들은 이 문화 속에서 비로소 풍성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소유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나의 성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위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의 문화까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